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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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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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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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순식간에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우리의 삶을 둘러 진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견딜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하나님 흔들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삶의 공경으로부터 끌어내시는 그 인도하심을 오늘도 붙잡고 주님 탈출할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아버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생수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심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목마르지 않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능력을 바라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아버지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런 우상이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상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 사랑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아버지 악습들을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권능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겠습니까? 어찌 광야에서 40년을 견디고 이겨내고 생활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관들을 견디어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위대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한 겹 한 겹 떨어져 나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오늘 이제 내일 볼 내용은 사실 일주일을 얘기해도 2주일을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정말 성경에서 유명한 장입니다. 사실 오늘 이 3장의 장면이 없다면 모세오경이 없죠. 출애굽기도 없고요. 모세의 인생 2막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마음 가운데서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의 한 노인을 위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왕자였던 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신이 교육받아 온 것에 따르면 무시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유명한 자로 살았고 힘 있는 자로 살았는데 지금 힘없는 무력한 자로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잊혀진 존재, 무명의 이방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그 집 안에서 그는 낮아집니다. 강제로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있습니다. 강제로 겸손함을 배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훈련의 시기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을 충분히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할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광야에 대해서 배웁니다. 모세는 큰 그림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고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보니까 그 떼를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뜻하지 않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는 그 장면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고 꺼지지 않는 것으로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불꽃은 태우는 겁니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탑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그 밑에 있는 윗둥 큰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얇은 가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타버릴 수밖에 없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광경을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광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그래서 돌이켜 갑니다. 갔던 길을, 이미 지나간 길을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광경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돌이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돌이켜 오는 모세를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모세야 부르시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돌이켜 가는 것, 돌이켜 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또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사인을 주었는데 너는 잘 보았구나 칭찬하실 거고, 못 본 자들에게는 왜 못 봤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부르셨어요? 저는 볼 수도 없었는데요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변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눈물 짓게 했던 그 순간들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이 순간에 나를 보았구나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실 거고, 또 너는 왜 그 순간 가운데 나의 부름을 듣지 못했니 보지 못했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순간은 기이한 일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은 언제나 보는 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야복강에서 어떤 이상한 남자와 함께 씨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자신의 언어 메시지, 말씀의 신뢰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헛소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만나까지 매일 내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보여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그 모세의 말을 지금 보여주시는데도 그렇게 안 믿었는데 안 보여주시면 얼마나 더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약에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알고 깨닫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통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대역사의 결과인,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그 역사 위에 우리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안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음성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비체험 좋아하지 마시고, 신비체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언제 하시냐면 성경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아직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땅에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슬람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렇게 빛 가운데, 광채 가운데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왜곡된 이사를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왜곡된 그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성경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발을 벗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경건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십니다. 그런데 절대 거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지금 왜 나타나셨습니까? 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만나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솔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두렵게 대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사랑으로, 존경과 성실로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첫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서 너무 주눅 들고 이 죄인이라는 것만 자각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기쁨과 환희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두렵게 여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무엘 앞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이 죽잖아요. 모세가 세운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겁게 대하면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잘 안 만나려고 안 나오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사모하시되 함부로 그렇게 예의 예절 없이 대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대할 법을 그렇게 알려주니까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 가운데 신발을 벗고 배웁기를 두려워하면서 6절에 보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8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려오셨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여러분이 내려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강림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출애굽기 34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강림의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 대면 사건,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위대한 일이지만 장차 임할 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강림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비하면 이건 그림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발견하시면서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출애굽기 가운데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강림 왜 하셨습니까? 오늘 중간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강림하신 이유가 뭐냐? 동정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쌍한 자에게 던져주는 떡 한 덩이 같은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역전에 있는 거지들이 그렇게 이 돈을 받고 동전을 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동정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같은 감정을 품게 되는 게 동정이잖아요.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장 7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을 보셨대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 근심을 알고 근심도 아셨대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렀다는 말이 그냥 들렸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냥 좋은 구경거리 났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학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그 문제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그 학대를 함께 경험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 가운데 오셔서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하시고 그들과 함께 경험을 가지시는 하나님, 같은 감정 동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곤란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무거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동정하시기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혜사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컴포터, 같이 계시고, 포터, 여러분, 그 요새처럼 우리를 동감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우리 강림하신 성령님,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부요와 능력과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림하시는 주님, 동정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로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기이한 일들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시고 이미 와 있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을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기이한 일들 가운데, 큰 일 가운데서, 어려운 근심의 일들 가운데서 강림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고난의 자리, 그 기이한 자리를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출애굽과 더불어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